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있는 분이신 당신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족하고 스스로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며 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잠바도 입고 저기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네,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그 크신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오늘은 그 도마복음 제13장입니다. 13장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가라사대 나는 무엇인가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 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의로운 천사 같나이다. 마태가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나이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시여 제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음표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대의 스승도 아니로다. 그대는 내가 보살펴온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으로부터 직접 많이 마셨기에 취하였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만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도마에게 세 마디 말씀을 전하였다. 도마가 그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도마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도마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만 너희에게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돌을 주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손에 있는 그 돌로부터 불길이 솟아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아멘. 예, 10, 뭘 하나 더 할까? 19장 찬송하고 그 말씀 보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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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시니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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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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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저희를 초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저희가 당신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임으로 깨어나 이 세상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다스리며 사는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 뭐 돈이 많고 그러니까 풀복이 있으면 뭐, 그죠? 자식이 잘 되고 목숨이 길고 복이 많고 돈이 많고 막 그 뭐 높은 명예가 있으면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제일 큰 복은 그리스도나 부처로 깨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뭐 그렇게 궁극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길을 가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도 그다음에 참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데 같은 길을 그 깨어남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게 그게 참 행복한 일이죠. 네.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 깨어난 사람을 선지식이라 그러죠. 뭐 기독교에서는 특히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기독교에서 뭐 이야기하는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선지식이나 이 성인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그리스도나 부처로 깨어나고 그리고 그 깨어난 눈으로 보니까 내 이웃을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야.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평범한 옆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에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생겨.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오적 불시 중생시불이요 미적 불시 중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깨어나면은 중생이 곧 부처고 깨어나지 못하면은 부처가 중생으로 산다. 그러니까 보통은 거의 100%의 사람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열심히 사는데 고생하고 사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따르는 자들한테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요. 나를 무엇인가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보라.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진지하게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상처 많고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참, 참 한심한 사람과 산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야. 이웃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 내 마음의 규성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 참 나를 괴롭히고 문제 많고 참 부족한 사람하고 살면은 거기가 지옥이지 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웃이 좋으면은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저런 게 참 좋네. 이렇게 가면은 내 인생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눈이 핵심이지, 여건이 이게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하고 산다고, 누구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당신은 의로운 자, 의로운 천사 같습니다. 의로운 천사가 우리 옆에 온 것 같습니다. 또 마태는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제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표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각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 물음에 대답한 사람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도마복음서의 도마복음이 이 책들보다 훨씬 소위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니까 이 먼저 기록된 책을 가지고 보면은 의로운 천사 같나이다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론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 기록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태는 공부를 좀 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그래도 세리로서 뭐 글을 적어야 되는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겠죠. 그 공부를 한 사람답게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습니다. 그 이런 배경이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배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인정이 그게 이제 베드로의 수익권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도마의 고백을 이제 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배우듯이 베드로의 수익은 제자로서 제일 제자다. 이런 것들은 제 교회의 의도였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도마복음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베드로의 수익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기독론과 종말론을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과 기독론과 종말론 이런 거는 후대 교회가 만드는 교리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그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이 도마복음서에 보면 그런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기독론이나 예수가 기독론이나 혹은 종말론 같은 그런 냄새는 이 고백 하나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이나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나는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쭉 계속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회에 교회가 이 연구해서 만드는 교리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가 뭐 불량한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렇게 생각이 돼. 그죠? 그러니까 도마복음 이전에는 지금 교회 해석이 유일했고 그것만이 있었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도마의 대답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식과 말과 감정으로서는 당신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걸 내가 내 마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어, 베드로의, 그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대의 스승이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죽는 네 앞에 서 있는 현실적인 인물이 진리를 가리키는 표시가 될 수가 있어도 내 스승이 아니다. 예수님도 내가 사람의 스승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굉장한 고백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안에서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참 스승인, 내면의 스승인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그 경험이 광천샘으로부터 직접 솟아난 어떤 물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소리를 한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를 막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철학자 같습니다. 막 그랬는데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의로운 천사, 현명한 철학자. 이 말은, 이런 사람의 말은 그리스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아니, 돈들 안에도 있고,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당신은 의로운 사람 천사 같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 안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걸로 제한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야. 그렇죠. 나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쭉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다 아는 듯이 덤벼. 근데 실제로 모르는데, 그죠? 안다고 하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도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말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굉장한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수준이야. 소크라테스가 막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신이 누군 줄 알라. 그 말밖에 못해. 이게 예수님만 그런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만 그런 게 아니고 금강경 제26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 이색견화 이음성고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 이색견화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내가 부처를 봤다. 그 약이 색견화야. 그리고 이 음성구와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모양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은 신행사도다.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능견열애다. 열애를 부처를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있는 거로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없다는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금강경의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이 말이 나 모름이잖아요. 도마가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경험은 인간의 말로 당신을 규정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십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솔직한 고백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사람 대답하는 걸 보고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도마를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셔서 세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도마가 불림 문자고 말로서 불림 문자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진리 자체가 아니야. 분리 그거 문자가 성립되지 않아 거기는. 그 교회 별전이야.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야. 교회 별전이야. 근데 이심전심으로 진리가 정해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웃에게 가. 그래서 이 도마를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은밀하게 전했어. 말로 드러낼 수가 없어. 직접 보여줘 경험하는 도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깨어난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이웃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도달했다 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은밀한 곳에 갔다 온 도마를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물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나한테 보여준 걸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희들은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쳐 죽일 때 그 돌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들도 쳐 죽일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전했었을까? 그러니까 뭘 보여줬을까? 둘이서. 말로 하자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핵심의 내용을 보여주시겠죠. 그죠? 나는 그 예수, 나 이런 뜻이 아니고 I a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해서 I am이 스스로 있는 자고 I am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시간 전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걸 보여줬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I am은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리고 I am을 안 자는 하나님을 I am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궁극의 진리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십자가에서 체행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되는 순간에 세상을 태우는 불길이 이 세상에 던져진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지. 설교가 아니라 직접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마음으로 전달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내 설교는 이것 전부 다 뭐 지나가는 헛소리지.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고 시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현존에 들어가서 이걸 전달받으면은 말을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참 이 도마의 고백이 굉장한 것이죠. 그죠?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르겠는데 그 뭐 하버드에 가서 모든 세계 석학들을 감동시킨 숭산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뭘 보든지 알라고 그러지 말고 나 모름 이러면은 모든 게 분명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로 경험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덤비지 마라. 우리 모두가 그 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말로 내 감정으로 경험으로 막 사건을 정의를 하고 이웃을 막 규정하려고 덤벼. 근데 내가 아는 게 물은 힘도 없고 소용이 없구나. 파악하려고 붙잡으려는 게 이게 그냥 헛수고구나.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지고 그죠? 하려고 그러 성경을 외우고 뭘 하려고 덤벼. 근데 참 거룩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더 세상을 확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만 해야 돼. 답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딱 규정할 수 있는 당신은 의로운 자 같습니다. 참 이웃분께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선수행을 하고 있으면은 에고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붙여만 내 안에. 아, 힘없고 이 질문을 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빛만 나는데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붙드는 허상이야.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한테 와서 좀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오니까 육조가 물어 어떻게 왔느냐 이런 게 탁 일어서더니만은 걸어서 왔습니다. 탁 걸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스승 앞에서 그 정도로 용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왔느냐 이러니까 걸어서 왔죠. 좋다. 내 앞에 있는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고? 이래 물었어. 거기에 대답을 못해. 걸어서 왔기는 왔는데 네가 누구냐? 그 질문에 뭐 대답할 길이 없어. 그렇게 막 해가지고 돌아가서 7년 동안 일놈의 기도를 다 하고 공부를 해봤어. 근데 7년 후에 다시 육조 해능 선사를 찾아와서 스승 그 육조 해능 보고 그래.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뭐 한 물건이 말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육조가 그래, 맞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기 때문에, 홀리스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현존 때문에 도마가 그 지점에 도했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듣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좋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렇고 뭐 그렇지.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저희를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존재로서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우리 각자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그 생명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생명 그 자체의 흐름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감정과 경험을 훨씬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전호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만드는 감정이 만드는 세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예, 예, 지금부터 10분 동안 예,